네로 황제 1차 박해가 바울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다음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로 황제 1차 박해가 터져서 바울이 마메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곳에 갔을 때는 1차 연금 때와 전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연금 때는 바울이 충분히 풀려날 수 있는 분위기도 많았고 했는데 바울에 대한 모든 변론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마치 꼭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게 있었죠. 어떤 사람들을 내몰아가지고 사회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죽여야 되니까 사형 선고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사형, 한 시간 후인가 뭐 사형 선고시킨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바울에 대한 모든 변론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누가 변론하면 그 사람도 잡아가두는 그런 형태가 돼서 바울을 끝까지 변론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이 아마도 디모데였는지 모릅니다. 그 히브리서 맨 끝에 보면 디모데가 풀려났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와 연결되려 보입니다. 그때 정도에 바울이 아, 마메틴 감옥에 갇히면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 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반복된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내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디모데가 오기 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유언까지 남겨서 함께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자, 계속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 순교자와 그 다음을 이을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오늘의 할 일과 들어갈 천국을 보여줍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고 한쪽은 순교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 오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해야 할 일을 여기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 밑에 좀 읽어주실까요? 순교를 직감한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를 보고 싶어 하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을 좀 가보죠. 4장에. 여기 내용은 일부 읽어보면서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음, 우리 좀 뒤로 가시죠. 4장 뒤로 가셔서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리고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예, 끝까지 읽어보시면 앞서서 우리가 저기 바울의 행보 가운데 골로새를 거쳐서 두로와에 가가지고 마게도냐를 건너가는 그 행보할 때 두로와의 가보의 집에 뭐 맡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이야기가 여기 있죠. 13절에. 두루와의 가보의 집에 가서 뭐 가져오라 하는데 겉옷 가져오고 또 하나가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져오래요. 그 말은 책이 한 권 맡긴 게 아니라는 거겠죠. 몇 권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져오라고 해요. 아마도 이 책이 구약 성경 70인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이야기해요. 그리고 겉옷을 가져오라고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 위에 있지 않아요. 서양 감옥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메틴 감옥은 가보시면 이제 저도 이제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거기는 바위입니다. 바위. 바위를 그냥 푹 파인 굴이에요. 굴. 그 굴에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감옥으로. 그러면 굴 안에 그 바위의 차가운 온도가 연세든 바울에게 굉장히 힘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형당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래서 좀 겉옷을 입으셔서 좀 따뜻하게 지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는지 겉옷 좀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하죠. 자, 거기에 10절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사를 갔다는 걸 봐서는 대만은 스스로 떠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 어, 사형 언도로 가고 있고 분위기가 이러니까 바울 곁에 있다가는 나한테 뭔가 안 좋다. 그러니까 스스로 떠나버렸고 하지만 나머지 분들 있죠. 그레스계 디도는요. 바울이 보낸 것 같아요. 이들은 옆에 뒀다가는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일찍 죽을 수 있다. 이들은 내가 죽더라도 그 다음 내 다음 사역을 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분은 네 갈라디아로 갈라디아 아시죠? 갈라디아서 있던 바울의 고향 쪽 길리기아 다소 쪽 그쪽으로 보내셨고 또 한 분은요 네 달마디아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이 달마디아가 지금 현재 크로아티아예요. 크로아티아에 가면 이 달마디아의 수도가 있어요. 달마디아 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세계 국가 중에서 네, 유로 연합 있잖아요. 유로 연합이 지금 나뉘었잖아요. 그 중에서 크로아티아 거기가 옛날 달마디아 수도가 있었다. 그쪽 지역이 그러니까 달마디아인 거예요. 그쪽 지역이. 거기가 어딘가요? 쉽게 생각하면 얼마 바울이 겨울에 과동하면서 그 니고볼이 있었잖아요. 니고볼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쪽을 보낸 겁니다. 자, 어, 이때 바울이 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죠. 거기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보고 싶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뭔가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일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후계자인 거예요. 후계자. 단순히 얼굴 보고 싶다가 아니라 자기 일을 정식 후계자를 물려주고 싶다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 일을 물려줄 사람으로 마가를 제외시켰어요. 예전에 1차 전도여행 때 떠났다는 것 때문에 제외시켰다가 그 중간에 자기를 도와줬던 재판받을 때 도왔던 이 마가 요한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자기의 사역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누구를? 마가도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는 그래서 대단한 분이에요. 마가는요, 베드로가 누구처럼 여겨요? 내 아들 마가라고 해요. 베드로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바울이 어떻게 여겨요? 자기 사역을 물려받을 분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서요, 베드로의, 베드로의 줄기와 그리고 바울의 줄기와 또 이분이 또 누구한테도 인정받느냐 아무리 봐도 그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한테도 인정받는 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3대 줄기가 다 마가에게 한 분에게 다 신임받는. 그래서 마가의 행보가요 어마어마하죠. 실제 마가의 순교지가 어딘가요? 마가의 순교지는요 알렉산드리아예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분의 행보가요 지금 로마죠, 바벨론이죠,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까지 가요. 어마어마한 영역이죠. 이런 분이다 보니까요. 이분이 가령 여행이 무서워가지고 산 넘기가 무서워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못 갔다.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의 행보로 봐서는. 그래서 이분의 뼈다구 일부를 가져다가 베네치아죠. 베네치아에서 일부 뼈다귀 가져가가지고 마가는 우리 마을에 나타나고 성당을 졌는데 거기 간 적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는 간 건 분명하죠. 그래서 곳곳에서 인정받는 분이 마가죠. 이때 바울도 인정한 분이 마가입니다. 자, 디모데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좀 앞을 보시죠. 1장을 가보시면요. 잠깐만 바울을 갔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이요. 내용을 조금 먼저 보고 가시게요. 어, 디모데에게만 바울이 인사할 때 넣는 단어가 있어요. 바울이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세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디모데한테는 꼭 그 가운데 한 단어를 넣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긍휼이에요. 긍휼. 거기 2절 보시면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디모데 전서에도 나와요. 디모데한테만 긍휼을 넣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 말은 바울이요 평소 보고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던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였다는 거죠. 혹시 노 목사님께서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고 했던 분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분이 박명수 목사님 분이세요. 그 포항 분이신데요. 이분이 노 목사님 만나실 때 몸이 이미 안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는데 좀 있다가
대장암. 포항 그쪽에 그 철 그쪽 관련된 그쪽 일하시면서 또 과도한 업무라든지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그런 영향을 가셨던 것 같아요. 결국 해가지고 대장암이 걸리셨어요.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목회를요 끝까지 성실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자연치유해 보시겠다고 하시다가 수술도 안 받고 끝까지 버티시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마지막에 노 목사님께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수술 받았으면 좋겠다. 좀 더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끝까지 전 수술 않고 주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셔서 했어요. 제가 쓰는 성경 강좌 자료 가운데 사실 출발점이 노 목사님 거는 그냥 읽는 거였고 나도 성경 강좌 자료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분이 박명수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제게 주신 영향이 진짜 커요. 그분 예전에 설교 듣고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가슴 찌릿하게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 분이었거든요. 노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바뀌셨어요. 근데 그렇게 가셔서 노 목사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그분한테도 진짜 쓴다면 편지 쓴다면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노 목사님 바울 입장이라면 박명수 목사님한테 당신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긍휼이란 말을 꼭 넣었을 것 같아요. 이분 그러고요. 자, 바로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너 보고 싶다. 3절 4절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너 보고 싶다. 아마도 디모데후서 편지를 받고 읽자마자 디모데가 원래 눈물이 많은 분 같거든요. 읽자마자 울었을 것 같아요. 읽자마자. 계속해서 이 중간중간에요. 바울이 보고 싶단 말을 계속해요. 속히 오라 그러죠. 뒤 아까 4장에서 보셨잖아요. 속히 오라. 한 번 또 말합니다. 어서 오라. 21절 가보세요. 4장 20절 봐보세요. 아까 9절 있었죠. 4장 9절. 너는 속히 오라. 또 거기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제발 죽기 전에 너 얼굴 보고 싶다. 세상 떠나기 전에 너 얼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디모데 후서에 있어요. 바울이 정말 디모데를 보고 싶은 게 이런 데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디모데 혹시나 못 볼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은 디모데를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다음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하는 내용이 여기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 번째 유언이 이래요. 이런 유언을 저는 남길 수 있을까? 전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1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장 7절,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처럼 고난 받으라. 이게 첫 유언입니다. 고난 받으란 말이 그럼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일하다가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유언이 결코 예수님을 살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죽는다면 기꺼이 너도 죽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유언이에요. 앞으로 삶을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중간에 뭐 경건한 삶을 살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13절 보실까요? 1장 1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두 번째 유언이죠. 평생을 이렇게 살아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언이 2장 넘어가면 보이죠. 계속해야 될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제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가르친 일입니다. 1절, 2절 읽어주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라.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제자 양육, 제자 양성 이런 말로 쓰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삶을 살려면 한 가지가 8절입니다. 그게 뭡니까? 8절 읽어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아이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 모든 삶은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순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거고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때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2장 14절 읽어주세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이유기 하나도 없고 정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뭘 부탁했나요? 성도들 사이에 괜한 말다툼 일으키지 않도록 너는 좀 도와라. 그리고 너는 어떤 일에 힘써라.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너 자신을 드려라 하는 거죠. 부끄럽지 않는 일꾼. 아, 이 말을 대할 때마다 나는 오늘도 부끄럽지 않게 목회를 준비하고 있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그 다음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때를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 이런 사람과 함께 하라. 그리고 3장 넘어가 보면 3장에서는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자기 관리 못한 일로부터 확실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뭐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만 우리 5절만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자 앞서서 보셨죠? 앞서서 3장 2장 22절은요. 이런 사람과 함께 하라죠. 함께 할 사람이 있고 3장 1절부터 5절은요. 이런 사람과는 아소라. 함께 할 사람이 있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삶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착한 일 한다고 하는데 그 착한 일의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건 뭘 배운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17절입니다. 17절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선한 일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 그 디모데후서에서 엄히 명한다는 말은 여기 말씀에만 있죠. 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게 유언인데요. 읽어주실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명한다고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이게 바울이요 디모데 네가 열심히 할 일이라고 한 겁니다. 이 일들을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 아닙니다. 디모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 있죠.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긴 건요 똑같진 않을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네,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목회자니까요. 목회자니까. 그 일을 할 때 자기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그의 유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죠. 5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앞서 했던 말씀에 직무가 뭐예요? 여기 디모데의 직무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애를 여기까지 유언을 남기고서 자기 생애를 돌이켜 봅니다. 여기 6절부터 8절이죠. 저도 이런 표현으로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마감하고 싶긴 합니다. 예. 우리 6절부터 8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걸 주실 것이다. 이분이 자기 생애를 어떻게 돌이켜봅니까? 나는 지난 생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쓰잘데기 없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요,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마쳤단 말이 완주했다는 거죠. 완주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지금까지 나는 지켰다. 아, 제 인생을 돌이켜보고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분이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게 있죠. 18절입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구원이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도록?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구원받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요, 죽는 순간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데려오신 날, 우리의 몸이 영혼만 있다 존재하다가 영원히 사는 몸,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덧입고 주 앞에 서는 것이 결국 구원의 완주, 완성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언젠가 우리가 만날 죽음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정말 제게 현실이 되게 정말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당하는 동안 베드로도 이때 죽임 당합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요. 베드로가 다닌 곳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게 한번 발견되죠. 안디옥에 갔다가 바울한테 한 소리 듣지 않습니까? 네, 들었고요. 나머지 지명은요, 베드로 전서 1장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장 1절 보시면 베드로가 언급한 지명이 나옵니다. 1장 1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자, 여기 앞을 보시면요. 여기가 갈라디아 아시죠? 갈라디아서 했던 거. 그리고 에베소가 있는 이쪽 지역을 뭐라고 해요? 아시아. 아시아라고 동쪽 땅이라는 겁니다. 어디를 근거로 동쪽이에요? 그리스를 기준으로 동쪽인 겁니다. 그리스를 기준으로 동쪽. 그러니까 그리스 한 중심점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델포이, 배꼽, 움파로스, 훅파인데 거기를 기준으로 그런 겁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그러고 이 아시아 위에 북쪽, 흑해죠, 흑해. 흑해 입구, 거길 비두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두니아의 동쪽, 흑해 제일 안쪽을 그 폰투스, 본도라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럼 폰투스 그 빌라도가 여기 지역의 총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요. 본도 밑에가 갑바도기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바울이 다녔다. 베드로가 다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갑바도기아가 나중에 갑바도기아 학파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바울의 영향일 거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갑바도기아를 실제로 언급한 분은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의 복음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저는 갑바도기아 지역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여기냐, 메소포타미아 여기냐, 아니면 저쪽 로마냐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쪽이 훨씬 좀 더 쉽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행적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바울이 다닌 길로, 베드로가 다닌 길로 보면 이렇게 다녀야 훨씬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쪽 가다가 저쪽 갔다 그러면은 뭐 이게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갔다가 저쪽 로마로 가든지 그런 형식이 있겠죠. 근데 저는 행적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러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현재 마메틴 감옥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데 마가를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할 일이 만약에 이때 마가가 로마에 있었다면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가한테 개인적으로 오라 그러죠. 그게 만날 일이지 디모데대로 데려오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로마에 없다면 당연히 베드로도 딴 지역에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이 여기에 훨씬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베드로하고 가까이 지냈을 걸로 생각되는 분이 유다입니다. 유다서. 그래서 유다서를 읽으실 때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같은 언어가 등장합니다. 비슷한 언어가. 우리 신윤선 목사님께서 혹시 그 오바다서 강좌하신 내용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우리 함께 좀 살폈던 내용이고 정리했던 내용이었는데 딱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좀 즐겁게 다음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보면 오바다서에 있는 내용과 에레미야서에 있는 내용을 두 개 본문을 딱 비교해서 놓고 보니까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이 반복되죠. 반복되잖아요. 마치 꼭 미가서의 4장과 이사야서의 2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뭔 말이냐면 둘이 가까이 살았다는 뜻이고요. 한 분이 어떤 분의 표현을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썼다는 뜻이거든요. 요즘 말은 뭐예요? 표절이란 말 대신에 다른 말로 하죠. 인용. 인용을 하신 거죠. 우리가 차마 이분들의 표절이라고 쓰기 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에레미야의 표현을 오바댜가 인용한 걸로 봐서는 두 분이 같은 시대 사람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표현을 유다가 거의 그 이단에 대한 그 표현이 유사한 걸로 봐서는 두 분이 같은 지역에 계신 게 아니냐. 언어를 주고받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저한테 노 목사님 언어가 툭툭 튀어나오지 않나요? 아니요? 되게 기분 나쁘네. 저한테 노 목사님 언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사실 그걸 느끼거든요. 왜요? 그분께 배운 언어거든요. 그분께 배운 성경 강좌거든요. 예, 별수 없잖아요. 저도 가끔씩 가다가 신윤선 목사님 설교 듣다가 되게 픽픽 웃고 해요. 저거 내가 쓴 말인데 그거 신윤선 목사님식으로 이해가네? 하고 딱 픽픽 웃습니다. 아, 그 상당히 즐거운 거예요. 서로 영향받으니까. 저를 좋아해 주신 거 그러겠죠. 그죠?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예. 이런 행보를 한번 생각해서 베드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어떤 내용인가요? 진짜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주님 때문에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억울한 놈이 있고 죽음 앞에 있다. 우리 그 시작하면서 네로 황제 1차 받기 시작하면서 베드로 전서 4장 있는 부분 읽으셨잖아요. 순교 만날 때 이렇게 살자 하는 부분 읽으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이분은 주장한 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보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자. 밑에 또 읽으실까요? 환난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지금 배경에 있는 사진들은요, 어, 영상에 소개된 이슬람권에서 순교당한 기독교인들이고요. 위에는
로마 제국 때, 이 당시 로마 제국 때 순교한 걸 그림으로 좀 그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두 개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쓰는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를 좀 가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과 2절이요. 1절과 2절. 네,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로 너희에게 쓰노니 나의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두 편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생각했을 때 자기가 첫째 편지 쓰고 잡혀갈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잡혀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편지를 쓰는 거죠. 그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베드로가 교회에 남긴 유언인 거죠. 디모데후서가 유언이었잖아요. 바울의 유언 아닙니까? 여기 베드로 전서 후서도 베드로가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죽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그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른들의 그 아이들 기르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땅 파고 밭일 하시고 논일 하시고 바닷일 하시는 분들이 너는 너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펜대 굴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도시에 유학을 보내고 예전에 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통 많이 해요. 나는 고생하더라도 너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근데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성도들에게 뭘 부탁해요? 나처럼 살다가 나처럼 죽자고. 이게 참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죠. 그럼 성도들은 이런 부탁을 받고서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음에 이쪽 지역, 방금 좀 전에 보셨죠? 그 지역. 성도들이 그 다음 살았던 삶을 약간 추적할 수 있는 게요. 이제 그게 초기 기독교사인데요. 보면 둘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요. 어떤 영주 있죠. 지역의 영주. 그 집에 노예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로 사는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다가 그 집에 눈에 들어요. 보통 거기 로마 사람들은요.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해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의 사람이 적어도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눈에 들어오냐 그러면 자기 집 하인 중에 노예 중에 부부 둘이서만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딴 남자, 딴 여자에게 눈 돌리지 말고 너의 남편만, 너의 아내만 사랑하고 살아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기독교인을 저기 로마의 제국에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함께 보호해 주면서 그 기독교인의 자녀, 특별히 여자아이를 자기 집에 며느리로 맞이한 집이 제법 있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럼 그 자녀가 그 기독교인 자매가 결혼해서 딴 남자 사랑하지 않고 그 영주만을 사랑하고 영주의 자녀들을 맡아서 기르는 거죠. 물론 영주가 바람피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그 여자는 바람피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겠어요? 로마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기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로마 기독교 박해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박해 끝날 때가 AD 300년 정도잖아요. 300년 정도예요. 방금 보셨던 아시아, 비두니아 이쪽 지역 있죠. 헬라지요. 이쪽 지역에 많은 영주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로마에서 박해를 했는데 나중에 10대 박해 때는요. 로마 전역에 그 성경을 불태우고요. 박해가 퍼졌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영주가 형성될 정도로 세력이 커진 거예요. 이쪽 세력이 커졌어요. 그 세력하고 그쪽에 아시아 적에 형성된 기독교 세력하고 영주 세력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반란에 성공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황제가 돼서 AD 313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독교 공인이. 기독교를 정식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아예 수도를 어디로 옮겨버려요? 콘스탄티노플로 아예 옮겨버려요. 지금 이스탄불이죠. 거기로 옮겨서 기독교 중심 나라로 만들어버리죠. 왜요? 자기와 가까이 하는 세력이 누구 세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세력이니까. 첫째, 그런 쪽으로 갔어요. 두 번째, 자, 그런 영주들만을 가지고는요, 사실 반란 일으키기 어려워요. 일반 백성들도 뭐예요? 기독교가 많이 믿어야 되겠잖아요. 이 아시아 이쪽에 영주들과 힘을 합쳐서 군사로 일어난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쪽 지역에서 한 번쯤은 그 뭐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전염병이 일어나면요. 로마 군대가 철수합니다. 가족들도 철수하고요. 병 걸린 사람만 격리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다 죽거나 병이 끝날 때가 되면 거기를 불태우는 거죠. 왜요? 전염병이 퍼지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백신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을 때 그 안에 그 격리된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질병 걸린 전염병 걸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요. 그분들을 돌봤대요. 가족도 버리고 로마도 버렸는데 웬 사람들이라 천년부지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돌보는. 돌보다가 그 사람들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다 죽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죽거나 또는 생존한 거죠. 질병이 끝나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기서 한 게 아니라 또 딴 데로 간대. 또 질병 지역으로 옮긴대. 옮길 때 이 생존한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내 가족도 버렸고 로마도 버렸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누군데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고 가는 겁니까? 하면 그때서 그들이 이야기한대요. 제가 믿는 예수님께. 아,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데 당신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면 예수님 그때 복음을 소개해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그 은혜의 선물을 실제 받은 사람들이 사랑받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요. 기독교 개종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자리 잡기도 하고 또 다른 전염병들과 또 그것을 돌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일을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일을 교회가 멈추지 않고서 결국 아시아 지역에 기독교 세력이 이루어진 거죠. 로마 10번의 박해 속에서도 300년간 박해받았는데 그 사이에 기독교 세력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져서 그들이 나중에 누구와 콘스탄티누스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고 마침내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되어지고 심지어 국교까지 되어져가는 과정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총회가 열리거든요. 동의회라고 하는 총회가 열려요. 장소가 다 어디예요? 다 그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말한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다 열려요. 왜요? 그 지역에 다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으니까. 이게 누구 영향이에요? 아무리 봐도 베드로의 영향이고 바울의 영향이죠. 이들이 보낸 편지를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믿은 거죠. 실천한 거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기독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숨는 걸로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데서 실제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읽으셨나요? 밑에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거 읽었나요? 읽었나요? 밑에 떠요. 환난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하게 살자는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베드로 전서 후서를 남겼을 때 자기가 직접 글을 쓴 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좀 뒷부분 가보시겠습니까? 5장 뒷부분에 보시면요. 거기 12절 보시면 보일 거예요. 12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란 게 뭐예요? 베드로의 권면. 여기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달라. 잘 실천해달라 하는 거죠.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써주고 있다고요? 실로아노죠. 베드로는 불러주고 실로아노 글을 썼다는 거예요. 실로아노가 사도행전은 신라로 돼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신라.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신라는 헬라식 발음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름에 대한. 예. 이분이 여기 있고 한 분 더 있죠.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베드로 옆에 누가 있다고요? 마가. 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심지어 베드로에게 누구라고 불립니까? 내 아들. 실제 친아들 아니에요. 마가는 딴집 아들이죠. 근데 내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렇게 베드로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글은 못 썼어요. 하지만 이분들 때문에 편지를 남겼고요. 이분들과 끝까지 주님의 선하신 길을 간 것 같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 분명한 마가는 살아남습니다. 근데요, 이때 실로아노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고 봐서는 실로아노도 이때 정도 순교했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러한 분들로 이야기가 첫째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 좀 보셔야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뒷부분 가보시죠. 3장에. 3장에 15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우리가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합니다. 잠깐 멈춰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어, 구원의 특히 종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종말 사건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단 말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 3장이 종말이거든요. 그 종말에서 똑같이 썼다는 겁니다. 근데 어,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몇 권을 살폈는지가 16절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얘기했다. 그러고 봐서는요, 베드로는요, 바울의 편지라고 하면 다 읽어본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수집되는 것은 다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바울의 편지가 그다음 베드로에게 굉장한 참고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 전서는요, 바울이 쓰는 글 형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이게 본래 베드로 형식은 아니죠. 베드로의 글 형식 기억나세요?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첫 번째부터 뭐예요? 일해야죠. 1장부터 일하는 거잖아요. 바로 실천. 바로 실천이잖아요. 근데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으로 내용이 딱 정리되어지고 합니다. 그건 누구의 영향이다 아무리 봐도. 네, 바울의 영향이 베드로에게 미쳤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써가는데 한 개 더 보입니다. 베드로가요, 바울이 못 본 데도 봅니다. 바울 걸 가져오되 베드로가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 중요한 내용 있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중요하죠. 하나님의 소원 그럼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내게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읽기로는. 근데 이 말씀을요, 성도, 오늘 교회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 부분 있잖아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 부분이 어디 인용이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인용이거든요. 구약 성경 말씀을 아름답게 인용해요. 그리고요, 바울이 인용하지 않는 예수님 관련된 말씀도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 것 이상으로 베드로도 본 거죠. 또 바울의 좋은 것도 가져왔을 때 베드로는 또 자기 나름의 성숙한 거죠. 이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진보예요. 진보. 그런 진보가 있어서 이런 편지들을 남겼고 이 편지가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남긴 겁니다. 자, 그중에서 베드로 후서는 참 간단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장은요. 하나님 닮자는 겁니다. 1장은. 2장은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 따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3장은요. 예수님의 종말을 재림을 끝까지 잘 기다리자는 겁니다. 딱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 1장에 있는 거예요. 읽어주실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하라. 여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닮자는 겁니다. 음, 우리 가족된 가장 큰 증거가 뭔가요? 손녀한테나 손자한테 자꾸 뭘 보려고 합니까? 이거 니네 할아버지 닮은 거야, 이거. 이거 니네 할머니 닮은 거야. 이런 거 자꾸 찾아내죠. 그러지 않나요? 뭐죠? 가족인 증거죠. 가족인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과 뭔가 닮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닮은 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 뭐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질저 위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외를, 형제외 사랑을 더하는 삶이 누구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누구 닮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사실 이런 삶이 없다면 그 사람 하나님 진짜 닮은 사람,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네. 베드로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가장 첫 하나님 닮아간 첫 출발이 뭐예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분을 신뢰할 만해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타난 게 뭡니까? 덕이 삶입니다. 삶. 착한 삶. 도덕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는 것도 똑같아야 합니다. 아는 것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게 지식이죠. 지식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적절하게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입니다. 그게. 절제. 그리고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끝까지 한결같이 가야 됩니다. 인내는 참는 게 아닙니다. 원래 히포몬이라는 단어는요. 길을 끝까지 가답니다. 바른 데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다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이러한 삶을 주님 뵐 때까지 한결같이 사는 거. 이게 인내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란 말을 여기 뭘로 표현했어요?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 하나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 우애는 뭐예요? 형제 사랑. 사랑은요. 모든 만물 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믿음 위의 덕을 착한 삶을 그리고 바르게 알고 잘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길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세상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 앞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결같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결같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우리 히브리서 그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시, 11시 5분인데요. 11시 1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